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중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81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여호사밧 유다의 왕 통치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모압과 이 암몬 그리고 에돔과 마온 군대가 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이 크게 이제 두려워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적들이 공격을 해오면은 이제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아이들은 노예가 됩니다. 여인들은 겁탈을 당합니다. 재산은 불태워집니다. 이런 가공한 적들의 공격이 이제 곧 시작이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도스토예프스키는 인생은 고통이며 두려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두려움들이 있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 새 일에 대한 두려움, 질병과 노후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뭔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조급해집니다.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두려움을 멋지게 극복을 해냈습니다. 4개 연합군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끝에 내용을 보게 되면 역대하 20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그러니까 두려움을 다 이기고 태평과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여호사밧 왕은 그 엄청난 두려움 앞에서 평강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21절에 나와 있어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는 전쟁터로 나가면서 찬양대를 선발을 했어요. 그리고 찬양대가 찬송을 부르면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보통 어떤 데 막 박수도 치고 그러는데 치지 마. 아니 어떻게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이 주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 두려운 시간에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요, 하나님께서 적들을 진멸시키고 이 나라에 태평을 이루고 평안을 주셨어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승리를 거둔 다음에 찬송한 거 아니에요. 승리를 얻은 다음에 감사한 거 아니에요. 적들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내 이 호흡이 멎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했어요. 이 감사를 뭐라고 부를까요? 저는 선불감사다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후불감사가 아니야. 선불감사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불신자들하고 다른 게 있다면 보통 사람들은 뭔가 얻어야 감사하고요, 기적이 일어나야 감사합니다. 모두 다 후불감사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잃어도 감사하고 두려운 가운데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요. 선불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그분은 성공하게 되고요, 감사하면 잃은 것을 다시 찾게 되고요, 감사하면 두려움을 이기고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실패와 상실, 두려운 현실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선불감사를 드릴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그 순간에 그가 이 세상의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선 구절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시엘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또한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마주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들은 승리를 보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의탁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이미 미리 감사, 선불감사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이 일을 의탁합니다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 신앙생활이 뭡니까? 뭘 믿는 겁니까?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이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이걸 믿는 게 신앙이야. 비록 지금 내가 고통스러워요. 실패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외로워요. 지금 병 때문에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걸 믿는 게 신앙이야. 이걸 믿는 게. 이 확신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어떤 때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행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고 하나님께 나의 것을 의탁한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이민 생활을 특별히 하다 보면은 하루하루가 지치거든요. 지친 삶을 이끌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노후 준비 다 됐습니까?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비즈니스가 점차 어려워져요. 그리고 자녀들은 장성하는데 부모들과 더 친밀감은 떨어집니다. 매달 돌아오는 페이먼트를 내는 것만도 너무나 벅찹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감사 없이 사는 삶이 오래됐어요. 이 감사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요, 감사를 상대화시켜버리고 말아요. 즉, 우리는 감사해야 될 조건을 가지고 남과 비교함으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을 해서
조그만 돈을 벌었어요. 이것을 절약해서 아껴가지고 쓰면은 그냥 하루하루를 살 수가 있어.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해야 될 시간에 우리는 누구랑 비교하냐면, 저 건물 가지고 그냥 임대 수입을 펑펑 받아가면서 지 마음대로 쓰는 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해. 그러면 내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1년에 한 번 휴가를 갈 수가 없어. 그냥 다운타운에 한 번 1년에 갔다 오는 게 내 인생 최고의 휴가인데, 아니 저 집은 보니까 뭐 시간 되고 때만 되면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너무 잘 놀러 다닌단 말이야. 그러면 감사가 안 나와. 감사해야 될 조건인데 그걸 비교로 바꿔버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되게 하신 거 감사하잖아요. 근데 저 친구는 장로네. 저 사람 벌써 권사가 됐네. 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니까 이거 교회를 가는 게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상대화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비교하면 불평하게 되고, 불평하면 감사가 나오질 않고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 감사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냐면요, 나의 현재는 남의 도움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지혜를 내고, 내가 열심히 있게 또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일하러 다니려면 자동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동차 누가 만들었어요? 누군가 만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타고서 편하게 다니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남의 도움 때문에 지금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뿔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쓴 알렉스 헤일리, 그분의 그 사무실에 가면은 그 사무실 데스크 뒤편에다가 그 그림 액자를 하나, 사진 액자를 하나 걸어놨다 그래요.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높은 담장 위에 거북이 한 마리가 올라와 있는 거야. 자,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 자꾸 이렇게 남들에게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할 때마다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을 보는 거야. 자, 그 사진을 보게 되면 거북이가 혼자 담장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담장 위에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지위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을 때, 나는 나 혼자 여기 올라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올라온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는 교만하지 않아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think와 thank는 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주의 은혜를 우리가 think 하면은 하나님 앞에 thank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지불해 보세요. 그 감사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워낙 출중하니까 다른 총리들이나 다른 고위 귀족들에게 이 질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엘을 넘어뜨릴까 하고 한번 주머니를 털어보는데 이 사람은 아무리 털어봤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아서 이걸 어떻게 제거할 수가 없어. 근데 보니까 한 가지 이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는 늘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요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신하들이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부탁을 드려요. 앞으로 한 달 동안에는 어떠한 신에게든지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직 왕께만 기도하게 하고 다른 거에게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밀어넣는 거로 하십시오. 그래서 왕의 이름을 온 천하에 높이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그거 좋구나 싶어가지고 조서에다가 도장을 딱 찍었네요. 자, 이제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왕의 금령을 결국에는 어기게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런 조서가 있으면 혼자 조용하게 기도하든가 아니면 눈 뜨고 걸어가면서 기도하든가 뭐 이러면 되는데, 그가 늘 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왕의 명령을 어긴지로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자굴 속에 던져넣었더니 사자들이, 그 굶주린 사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다 입을 딱 다물고 다니엘에게 와서 순종을 합니다. 기적이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그 감사가 기적을 일으켜서 사자의 입을 막은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하면 형통하고요.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하면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감사하면 교회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왜 교회가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돼? 그분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작가 세르반테스는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잘못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지옥은 배은망덕한 무리들로 가득 찬 곳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그곳, 바로 그곳이 지옥인 거죠. 본회퍼는 감사를 통해서 인생은 풍요로워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특별히 한 주간 우리 땡스기빙 데이가 있는 주간이잖아요. 무조건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우리 부모님께,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목사님에게 이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감사하면 반드시 풍요로워집니다. 소유해야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어야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야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감사해야 얻는 거야. 감사해야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해야 풍요로워지고, 감사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믿음으로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의 뉴욕에 가면은 그 재활병원이 있는데, 그 재활병원에 있던 한 환자가 이런 기도문을 하나 남겼습니다. 그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눈